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사 금년 한 해도 이른 봄부터 씨 뿌려 가꾸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비와 햇볕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사 감사함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후에 소망 나누기로 부족한 아들 세워주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말주변이 정말로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 앞에 또 서기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또 오늘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하시니 또 안 쓸 수도 없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1948년 음력 1월 14일에 청주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청주에서 살던 것은 내가 어리니까 모르고 그래갖고 부모님이 호계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이제는 호계라 하면은 잘 모르실 텐데 요 밑에 내려가면 호계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되었는데 생각나는 것은 어머님이 그 동네 마을 어느 집에서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옛날에는 이제 물레로다가 실을 뿜는 그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는데 이제는 어렸을 때 이제 따라다니는 그요. 또 호계는 그 동네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 120호 그렇게 됐는데 친구들도 많고 이제 모이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 뭐 빠치치기, 자치기, 뭐 여러 가지 그 장난을 하면서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별히 이 미호천하고 합류되는 그 강이 아주 깨끗하고 엄청 참 좋은 강이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뭐 거기 뭐 물고기들이 그냥 펄펄 뛰면서 놀고 갈저리니 뭐 별무 고기가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낚시를 하던기요. 또 물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은 뭐 나무 토막 같은 게 밟혀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 넣어갖고 보면은 모래모지가 이거만한 게 잡혀요. 그런 것도 잡고 또 장마 지고 나면은 그 위에 이제 볼을 막아 놨는데 그 북치러라는 것이 그냥 이런 게 펄떡펄떡 뛰어요. 그렇게 하면 제법 낚시질을 탁 하면은 그게 그냥 탁 치우면은 이런 고기도 잡고 또 거기는 그 옛날에 일정시대에 그 물레방아를 했던 자리라 돌로다가 이렇게 축대를 쌓아갖고 그 밑에 이제는 보면은 분역이 나고 그렇게 하면은 매개 뱀장어 그런 것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낚시했다, 쌀이까지 했다 낚시를 해갖고 지렁이를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끌고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독 잡고 다니면 메개도 잡히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 명절 때면은 그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세배를 했어요. 왜 가느냐?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이 집 가면은 또 맛있는 음식 주고 저 집 가면 맛있는 음식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면서 또 옛날에는 그 동네에 그 볼거리가 없으니까 젊은 저기가 이제는 연극을 많이 했어요. 이 동네 저 동네에서도. 그러면 연극 준비도 해갖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학교 시절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는 우리가 강해국민학교에서 이제는 입학식을 하고 나서 만수학교로다가 오는데 그때 교실 두 칸에다가 화장실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거기 만수초등학교를 호계에서 걸어 다니면서 다니는데
해마다 교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우리 3학년 때인가 그때에 강해초등학교 다니던 그 학생들이 4학년인가 글로 4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서 우리가 이제 만수초등학교 1일 건데 우리가 그래 이해가 됐고,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옛날에는 그 불학대회를 많이 했어요. 불학대회 하면은 1등 하면은 우승컵도 완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동네가 보통 1등 아니면 2등 그렇게 불학대회 그렇게 했어요. 불학대회.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장거리 초등학교 때 선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장거리 하면은 그게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그런 저기가 있고, 또 대회를 나간다고 이제는 육상부에 있었는데, 이제는 교장실에 이제 들어가면은 컵에다가 계란 2개 딱 깨져갖고 그거 마시게 하고, 교감 선생님 자전거 타고 미호천까지 뛰어갔다 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수험 공부를 이제는 6학년 때 하면은 학교를 가지 않고 몇 명이 책가방을 이제는 수문 밑에다가 책가방을 두고 청주 같은 데 가서 돌다 오고, 어떤 때는 책가방을 모래수당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표시를 해놓고 오면은, 늦게 오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한참 헤매고 그냥 몸다를 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다가 초등학교를 이제는 그 호계에서 이제는 마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미호중학교를 들어갔고, 그것도 뭐 맨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중학교는 들어가갖고 집에서 맨날 또 일은 시켜요. 오면은 뭐 소띠 껴라, 뭐 풀 배워라, 뭐 그렇게 하니 뭐 공부에 취미가 있어요. 그 중학교 다니는데 맨 피곤하니까는 이제는 책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겨우 그냥 중학교는 이렇게 거기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 졸업을 하는데 3학년 때인가 그때 이 상정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는데 그때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짓는데 우리 집터를 닦는데, 지금은 장비가 있어갖고 한번 파면 쑥 파이지만은 이 석별이라는 돌은 징이로 해도 잘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 그렇게 해갖고서다가 보니까는 내가 알기로는 3, 4동네 분들이 와갖고 저녁마다 비력질 해갖고 그 집을 털을 닦아갖고 우리가 살던 집이 거기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냐면, 아버지가 그전엔 침을 잘 놨어요. 침을 놓으면 이제 다리가 삔 분들도 오면은 걸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가게 하고, 또 옛날에는 또 종기라는 게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고약도 걷어요. 이명래 고약 나오기 전에 고약을 보면 아버지 고약을 이렇게 딱 하면은 종기에 붙이면은 응어리가 쏙 빠져서 분역이 딱 들 때잖아요. 그럼 3살도 빨리 나오고, 그런 저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다가 이제는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시골서 있으면은 품을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 이거 부끄러워서 이거 어디 그런 걸 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에 들고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이 저기를 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그 서울에서 아버지 아는 분이 저기 와갖고 어떻게 해서 이제 서울로다가 이제는 올라가게 됐어요. 중학교 졸업하고서 몇 살이면 한 18살 때 서울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올라가서 이제는 뭐
그 뒤로 간 사람 그분들 집에서 묵으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갖고 저는 일을 하면서 그냥 뭐 지금 생각하면 또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맨날 그 구두 같은 것도 매일 닦고 그냥 머리도 맨날 그 최고 비싼 그 명동 바론 이발관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이발소 가면은 참 여러 저기가 있는데 단골손님은 어느 누가 탁탁 달려들어요. 그럼 머리 저기 하고 그땐 내가 머리 고데를 대도 그 이튿날이면 머리가 빡 떠. 그때는 고데를 막 대고 그러는 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 경제적인 그 개념이 아주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을 좀 어떻게 모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저는 맨 노는데 뭐 맨날 돈 있으면 이 극장 저 극장 다 다니면 맨 저기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한 28살쯤 되니까는 전 결혼 문제를 인해서 집에서 막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는 그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을 보면은 이상하게 그 처자들은 다 참 나보다 난데 그 마음이 안 가요. 그래갖고서 보는 사람마다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저기 하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이제 한 번은 사진을 갖고 와서 그러다가 한번 손을 보라.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 그 말을 너무나 거역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이제는 딱 봤는데 생각보다 내 마음에 이상하게 싹 들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제는 지금 저 사람하고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결혼을 하는데 뭐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갖고 조그마한 그냥 뭐 단칸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있는 거 겨우 얻어갖고 이제 살림을 시작해갖고 이제 저 사람이 참 어떻게 알뜰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돈만 월급 받으면 돈만 갖다 주고 돈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는 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서 조금씩 불 커갖고 이제 조그만 집 하나 완전 장만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큰애를 이제는 서울에서 이제 내 29살 때 큰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크면서 또 청주로다가 이제는 이사를 올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자리로 인해 갖고서다가 청주로 왔는데 청주로 와서 있다 보니까는 뭐가 잘 안 되고 그렇게 해갖고 서울에 있는 그 집을 팔아갖고 이제는 뭘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갖고 친구하고 이제는 장사할 건물을 보니까는 그때만 해도 청주가 큰 평수 건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 서문대교에 있는데 무슨 은행, 그 은행 앞에 새 건물 징계에 있는데 지하가 한 60평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계약을 해갖고서 여기다 경양식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경양식집을 하는데 다들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예져갖고. 그래갖고 나는 내 생각이 뭐냐면은 된다라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저는 서울 목수를 데려다가 내부 시설을 하갖고 이제 경양식집을 저는 하게 됐는데 한
코너에다가 이제는 이렇게 위층으로다가 이렇게 달아 올려갖고 거기다 음악실을 하고 경영실을 하면서 DJ를 한 4명을 두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는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 그런 노래 막 엄청 해오고 그냥 노래 이제는 DJ들이 아주 인기가 좋을 때요. 그때는 또 이제는 이 시골 사람들도 고추돈 팔아갖고 술 막 그냥 먹고 그렇게 할 때고 건달들 많아갖고 깡패들 뭐 여기저기에서 의인시적 같은 데 가서도 저 행패 부리고 막 그럴 때인데 그 생각보다 이제는 그게 내 생각에 이제는 맞아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만 들어왔으면 그런 정도로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대학생들은 이제는 그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와갖고 그냥 담배 한 모금 다 피우고 가는 아가씨들도 있고 그때 술은 무진장하게들 먹고 그렇게 하면서 또 가끔 가다 또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는 같이 이제 동업을 한 건데 그는 또 고사를 지난다고 그러고 고사도 지나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전에 서울서 살짝 결혼해갖고서 이제는 집사람이 맨날 아프다고 그러는 거요. 그래, 병원에 가면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고. 그럼 맨날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참, 청주에 와서도 이제 하도 저기 하고 그러니까는, 푸닥거리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집이 그 집을 사게 된 동기가 그때만 해도 돈이 내가 한 1,000만 원 여유 있는 돈이 있어갖고 그 산 집이 터가 250평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세 사람이 분할해갖고 나눠갖고 그걸 사라 해갖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사게 됐는데, 그 계약금을 내고 나니까는 두 사람 그 사람 아는다. 난 알지도 못하고 한 사람만 믿고서다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억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혼자 그걸 부담을 하는데, 이걸 계약금을 띄고 말았으면 되는데, 계약금이 아까워갖고서 그걸 무리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2,500인가 그랬는데, 한 1,500이 이제는 저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빛을 저기 해갖고서다가 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어떻게 보니까는 이자가 한 평씩 날라가는 그런 식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돈을 좀 많이 없애고, 겨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집을 팔기로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교회를 이제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 바로 뒤에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래 이제 그 바로 집 뒤니까는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저기 하니까는 저 사람이 몸이 그래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아프다 소리를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저 사람이 초녀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걸 저는 몰랐어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은 자기도 그런 걸 좀 알고서 저기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몸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원인도 모르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렇게 그래갖고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건강도 좀 회복해 되고 저는 그냥 가자니까 간 거죠. 가서 이렇게 이제는 교회를 가니까는 보는 분마다 하는 말이 나보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뭘 회개를 해요?
그래, 야,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그렇게 보는 사람마다 해결을 하라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하루는 저 사람이 이제는 철야 기도를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저녁에 이제는 교회 가서 다 이렇게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그냥 쭉 쏟아지는. 그것이 나는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눈물, 콧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들어오고 또 가면은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읽어보면은 저는 책 보는 걸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책하고 공부하고는 좀 멀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서 눈물, 콧물이 그렇게 나게 하고 이런 성경책을 보면은 달고 읽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 성경 말씀을 일독을 하게 하는데 시간 있으면 그냥 성경책 보고 또 서울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차 안에서도 보면은 성경책을 그냥 피고서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고 내가 왜 나보고 그렇게 해결을 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자랑했던 것이 전부 죄야.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했구나 하는 그런 저는 마음이 들고 그저 그냥 성경만 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책이 하나가 다 눈물로 얼룩지게 그렇게 읽은 그 성경책을 저 사람이 또 새 성경책 사준다고 그 성경책 없앴어요. 나는 그 성경책이 그렇게 애착이 가는 줄 긋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또 다시 큰아들 4살 때 여기 사는 이 집으로다가 또 이사를 왔는데 큰애가 그래요. 아버지는 왜 시골로만 들어와요? 걔가 이제 서울서 낳고 이제 청주로 왔고 또 일로 오니까는 그래갖고 이제는 그런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시골 들어와갖고서 이제 저 사람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가갖고 기도를 하고 이제 올 때에 이제는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오살리를 갔어요. 오살리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는 얘는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큰엄마한테 이제 맡기고서 다 우리가 갔다 왔는데 저녁에 우리를 보더니 술술 기면서다가 나 부처 믿을 거야 하고 책상 밑으로다가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붙잡고 그냥 기도 저기 하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없을 때 제가 학교에 가서다가 그냥 책상도 막 엎고 뭐 그냥 큰애가 막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부모가 어떡할래? 애가 저런가. 그래 와서 부모를 보니까는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애가 자랐는데 지금은 아주 믿음이 뭐 보통 종교 아니에요. 얘가 지금은 뭐 교회 일을 뭐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참 내가 생각할 때는 작은 놈이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작은 놈은 요거 뭐 가면 콩나도 교회 오고 그 아주 또 그러면서도 또 아주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목사님 전번에는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시골 이제 와서 이제 저 사람이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집 앞산이 무너지게 해달라. 또 도로가 확 터지게 해달라. 또 땅이 100만 원 가게끔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 좀 호모맹랑한 기도를 하더라고. 그런 것보다 하고 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참 생각을 해봐요. 그 집 앞산 그 산이 저기 한 게 그게 무너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 거기가 전원주택 되는 바람에 그게 무너졌던 거예요. 무너지고 지금 거기에 또 식약청 전원주택에 들어오면서 도로가 또 팍 털핀 거예요. 팍 털피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논 앞에 작년에 땅이 100만 원 준게 팔으라고 그러는 것도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처음에 청주 난 지금 두서없이 뭐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해를 하시고 청주에서 와갖고 봉산교회를 저 사람이 다녔기 때문에 처녀 때 다녔기 때문에 봉산교회를 다녔어요. 봉산교회를 가니까 우리 황 권사님하고 또 황 권사님 저기 우리 저 한서 장로님 아버님 조만호 안수 집사님 이렇게 거기서 뵙고 거기서 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저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 신사자전거에 왜 이렇게 펑크가 잘 나요. 그러면 걸어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또 이상하게 오토바이를 구하지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는 저 사람하고 이제는 애들하고 이제 태워갖고 가면은 애들 셋에 애들 둘에 집사람 태워갖고 가면은 거기 어디요? 원앞에 있는데 도로 이제 공사를 하느라고 어떻게 패여져 있어갖고 보니까 가다가 그냥 거기서 탁 해갖고서 팍 실어졌는데 백미리가 날아가고 백미리 날아간 그 피가 여기를 탁 친 거예요. 난 눈이 빠지는 줄 알았더니 여기를 해갖고서다가 그때 교회도 이제 저기 하고 이제 저쪽 병원에 가갖고서 저기를 해갖고 했는데 이 흉이 눈 밑에 있던 게 요 코 있는 데로 갖고 숭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때만 해도 참 열심히 했죠. 철야 기도도 하고 여기서 가갖고 이제 환자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냥 뭐 엄청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에서 이제는 저 사람하고 이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 통역하고 그냥 싹 하고 저 사람은 은사를 안 받은 은사가 없었어요. 다 은사 받았었는데 여기 와서다가 이제는 저기 하면서 그것이 다 소멸됐는데 뭐 이 글 쓰는 것부터 뭐 참 예언에 뭐 은사는 다 받아갖고 청주에 있을 때도 기도 받으러 오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때 믿음 없을 때. 왜냐면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청주 같은 데는 자립되지 않은 교회가 많아요. 세를 얻어갖고 여기서 했다가 그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걸 또 떠나게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재정을 보던 그 권사님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철회기도 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보다가 그 사람 그 양반이 왜 그러냐면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 양반은 아주 그냥 성경을 바닥해요. 집에 가서 다 뭐 목사님 뭘 잘못했고 뭐 어떻게했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권사님인데 저 사람 좀 기도하는 중에 저 사람을 사용해갖고 그 교회에 대한 그 저기를 다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그 재정, 물질 그 양반이 그 건축헌금 같은 걸 함부로 자기가 이용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런 모든 것을 그냥 다 밝히는 저 사람이 그 교회 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뭐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는 그렇게 해갖고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는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저는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아이고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도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그냥 뭐 특별한 건 저는 없어요. 항상 변함없는 마음 한 가지 그냥 내 마음 뭐 변덕도 없고 좋아하는 건지 나빠하는 건지 그냥 항상 그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서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남들은 우리 보고 항상 부자라고 그래요. 잘 산다. 그러니까는 없어도 부자라고 그러니까 좋지. 또 그러니까 또 그런 대로 또 남한테 아선짓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래 참 전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참 너무나 말 출연이 없어갖고 뒤죽박죽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이 나약하다면은 첫째는 우리는 체험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을 해야 언제나 변함없는 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많이 그 체험한 저기를 얘기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참 그런 저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믿고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감히 장로라는 그 명칭을 받았겠습니까? 나 같은 무둔한 사람이. 그러나 또 이렇게 적은 시골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는 나 같은 무둔한 사람에게도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